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절기가 끝나고요,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오늘은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쉐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령님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죠. 이 책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한 현장을 만나고 찾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스테이크를 분석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크의 고기는 호주산이고 몇 년산이야. 먹을 때는 어느 부위를 잘라서 먹으면 더 맛있고, 잘게 썰어서 먹을 때 어떤 것과 함께 먹으면 좋아.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는 사람은 그 맛을 그냥 느끼죠. 예. 분석하고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보다 진짜 스테이크를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거죠. 경험을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느끼고 누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지만 이게 스테이크가 아닌데 스테이크인 줄 알고 먹으면 내가 스테이크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겠죠. 자기는 사실은 고기가 아닌데, 요즘에는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맛을 비슷하게 내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제 그걸 먹고 자기는 스테이크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스테이크가 뭔지도 알아야 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알고 먹고 알고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또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성령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영에 어떻게 미혹당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곡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주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4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순환 예고라 그러죠. 내가 고난 당할 거라고 몇 번 예고하신 줄 아십니까? 순환 예고도 3번 합니다. 예. 마가복음 8장 1번, 9장 1번, 10장 1번, 3번 해요. 근데 성령은 4번 가르칩니다.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반복합니까? 전에 했던 말 왜 또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은 중요성의 표현입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때 이해 안 되고 2번 들었을 때 이해 안 되지만 3번 듣고 나면 어느 날 이해되는 날 오는 거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의 비슷한 본문으로. 그러나 이것은 그때마다 또 합니다. 왜? 이건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이 안 되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성령 강림절 이날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성령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겨주기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님 오늘 함께 나눈다면 첫 번째,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전 여기 이 방점이 어디냐면 혼자 두지 않는 분이에요.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면 기쁘겠습니까? 집사님, 한 달 동안 집사님 집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집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살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성령이라는 이름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인 줄 우리가 다 알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으니까 오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한번 합시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자동차 이름 아는 것도 그냥 아는데 이 정도는 알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클레오에서 왔어요. 부르다는 거. 곁에 부름받아서 오신 분이야. 내 곁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는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고, 예,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곁에 왜 불렀냐? 나를 위로하려고, 나를 조력하려고, 나를 격려하려고, 한마디로 돕기 위해 부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사는 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항상 나를 조력하고 항상 나를 돕고 항상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 그때 21살인가 2살인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머니도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령님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인식이 그 나이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병상에 아무도 같이 못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홀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 누군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가장 큰 힘이 뭐냐? 누군가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함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큰 걱정이 됐어요.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가면 나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할게요. 나 말고 나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버전의 보혜사를, 돕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그분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갇혔지만, 승천하셨지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별의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가 됐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계속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여러분, 빨리는 혼자 가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나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스자 메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 중에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론리네스 에피데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제 나름의 이게 그대로 하면 외로움 팬데믹이거든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외로움 팬데믹인데, 저는 이제 고독의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고독의 문제. 이 통계가 엄청나더라고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 SNS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경우에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21%가 심각한 고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고독에 겨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30, 40대, 30대에서 50대가 29%, 30%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3%가 4명 중에 1명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주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5천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화를 열었거든요. 3일 만에 5천 건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5천 건이.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지. 여러분,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없고 나 혼자인 거예요. 사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지만 버려진 자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고아라고 부르죠. 저는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상상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벌어져 가지고 혈육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고아원이라든지 이 위탁시설에서 자란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닐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거.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뭐냐?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구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없이 사는 사람들, 외롭고 위험한 인생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없이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고독합니까? 구원요, 하나님 없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 줄 아세요?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구원의 영역까지 이르러야 돼. 네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야 된다. 구원을 혼자 이루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나 혼자 먹는 거 힘든데,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의 아내야. 그 아내의 영상에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예요.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의 아내야. 근데 그 아내가 전혀 안 해본 게 혼자서 밥 먹는 걸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밥 먹기에 최고치가 뭐냐면 혼자 낮에 삼겹살 집에서 먹는 거야.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거 도전하는데 일단은 혼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그래. 근데 이제 막 두근두근 하면서 혼자 먹는데 먹으면서 계속 주변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밥도 혼자 먹으면 조금 어색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먹는 거, 그건 생각할수록 불쌍하죠. 밖에서 혼자서. 그거 보면서 그 표정을 보는데 참 어색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같이 먹는 거지. 그 집 식구는 언제나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밥 먹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 혼자 구원까지 이르려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삼겹살 혼자 먹는 것도 힘든데 구원을 혼자 이루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과 저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혼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이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구원으로 올라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저는 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넘어져도 손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져도 손잡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얘가 넘어진 이유가 넘어질만 해서예요. 이렇게 변호해 주는 분. 못나서 넘어졌고 사람들에게 져서졌고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넘어질만 했거든. 변호하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을 때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똑같아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는 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야. 같은데 다른 모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다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다른 회사 거, 애플사 거 있잖아요. 삼성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죠. 예. 그 얘기.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진 보혜사, 성령님이랑 예수님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능이 똑같아요. 그러면 쉬워요. 성령님 무슨 일을 하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이라고 치부되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기 모임하는 리딩 바이블 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들을 아무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접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법정의 변호사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한 명이 같이 가지고 그 변호사죠. 그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독한 순간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조력을 하고 대리인이 되어서 피고를 변호하는 건데, 요즘은 변호사들이 선임비 받고 일하는 전문인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피고인들은 누구냐? 친구들입니다. 변호사들이 누구냐? 피고인의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변호하다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친구 변호하는 거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진짜 친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의 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짜 내 친구 되시고 내 편 되셔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단코 등 돌리지 않고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그냥 있는 조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진정한 친구 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고관 대작들 모임 앞에서, 공회 앞에서,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을 비롯한 저 소아시아 로마 전역까지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분이 끝까지 내 편이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나의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인생길, 살만한 인생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진짜 아무도 내 세상에 내 편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지만, 만일 죄를 누가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대언자인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또 하는 거예요.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말과 대언자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은 뭐라고 했냐? 애드보케이트. 공개적 지지자야. 이제 변호사인 거야.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이게 변호사인 거지. 변호사인 거지.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방금 전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닙니까? 불난 집에서 꺼낸 나무 보십시오. 다 불탄 향이, 불탄 냄새 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니에요. 4학년 때야. 4학년 때 내지 5학년 때 충렬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제가 다녔는데 3년 다니고 우리 집 옆에 학교가 생겨서 그 학교 1년 다니고 1회 졸업생 됐는데 그 충렬초등학교까지 가는 제법 걸어갔거든요. 근데 가는데 늘 신발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발 참 고급 신발들을 팔았어.
그래서 늘 지나가다가 오며 가며 신발 좋다, 저거 하나 살 수 있으면. 옛날에 신발 10,000원짜리도 못 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발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났어. 그래서 신발집에 불이 났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불 나가지고 다 타지 않은 신발들을 내놓고 파는 거예요. 좀 신을 만한 거. 그래서 얼마나 싸게 파는지 좋다고 샀어요. 세상에 1년 동안 신발에서 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에, 온 집에 그 탄내 있죠. 그게 안 가셔. 뭔 짓을 해도 안 가셔. 그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불탄 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변론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어? 피고인의 죄는 뭐야? 이렇게 묻는데, 아니, 지금 불난 집에 있던 애예요.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이렇게 변호하시는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유명한 로마서 8장 성령장에서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변호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의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들이 나와요.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기도도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일해보셨어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변호사 꼭 그 얘기해요.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 잘 마사지 해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울 텐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 진실하십시오. 그분께는 있는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끝까지 나의 아무리 연약함,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 그 부분 가지고도 내 편이 되어주실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쳐서라도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 자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기 진리 가운데로 원어적으로 진리 안으로, 진리 속으로 우리를 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겨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는 도대체 뭔가?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님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물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심 대로. 또 하나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해하게 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지금 이경로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네요.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은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봐도 이해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권사님이 봐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이해돼 버려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상황인데 어떤 하나의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내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 17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은 영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요. 또 한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은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인생이라는 여행에 참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 여행을 하고 있다면, 사단 마귀가 인도하는 여행길, 사단 마귀가 가이드가 된 여행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 반대편으로 가요. 말씀을 등지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는 건 기뻐 보이고 막 신나 보이지만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충만히 경험하셔서 인생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때로는 그 있음이 내게 불편함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친구, 끝까지 내 편이 될 분, 그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하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 세상에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고독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가는 인생길, 살만한 인생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유중학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